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문이고 원불교 교도로서 보람있게 생활하는 것이 계문입니다. 그런데 계문이 아주 쉽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옛날 총부에서는 양잠을 했습니다. 양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각전 아래쪽에 있는 전체 원로원 있는 데가 전부 뽕밭이었습니다. 그 뽕밭에 풍뎅이라고는 벌레가 있었어요. 풍뎅이가 뽕잎을 다 갉아먹으니까 풍뎅이를 잡게 되었는데 대중이 출력을 해가지고 풍뎅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뭇머뭇하고 뽕밭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인간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가서 잡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뎅이를 잡을 때에는 통에다가 물을 부숴서는 소용이 없어요. 풍뎅이를 넣으면 물에서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뜬물을 담아가지고 그 속에다 풍뎅이를 잡아 넣는데 그때 당시의 교도들은 그렇게 살생을 무섭게 알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책임지시다고까지는 들어가기를 머뭇머뭇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아마 풍뎅이 잡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다 달라들어서 잘 잡을 겁니다. 계문에 대해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관념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에서 계문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계문을 정해가지고 그 계문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들을 새로 바로잡아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계문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10개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3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에서 10개가 있습니다. 불교의 한 종파인 율종에 있어서는 계문을 지키는 것이 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계문이 많습니다. 남자는 250가지가 있어요. 250가지의 계문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율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죄가 많다고 그래서 계문이 500가지입니다. 500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면서 남녀 평등은 대단합니다. 평등이 못 되고 있어요. 그 전에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님이 서울 장안에서는 손꼽는 부자였기 때문에 원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절에 다니면서 시주도 하고 있습니다. 시주도 많이 해서 절에서는 굉장히 대우를 잘하고 절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팔타원 종사님을 초청하고 했습니다. 원불교 입교신 뒤에도 절에서는 늘 초청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시는데 모시고 갔던 교무님이 팔타원 종사님 보고 법사님이라고 하면은 스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이는 여자가 무슨 놈 법사 그랬다고 그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불교에서는 여자는 바로 부처님이 못 되십니다. 한번 열반하셔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셔야 부처님이 돼.
이것을 타파하신 어른이 대종사님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남녀 권리 동의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자본이가 됐습니다만 지자본이 이전에는 남녀 권리 동일이었습니다. 여자의 지위를 남자와 똑같은 선에 올려놓아서 오늘날 우리 교단의 교무님들이 여자 교무님도 훨씬 많습니다. 대종사님은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강렬회의도 예비 대강렬회의에 두 분 여자분이 올라와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독특한 그러한 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대종사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계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에 10개가 있고 기독교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교의 계율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살생과 도적질과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도 들어있고 원불교에도 들어있고 기독교에도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10계명 가운데 6번째가 살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을 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살생은 사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인간이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 잡아먹어도 괜찮다. 불교는 모든 일체 중생을 미물 곤충까지도 다 중생 속에 넣어서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30계문이 있습니다. 30계문 속에 말로 짓는 죄를 6가지를 정하셨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5가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는 몸으로 짓는 죄인데 불교에서 4가지 말로 짓는 죄 가운데 2가지를 보태셨어요. 그 하나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과실을 말하지 말며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불교보다도 더 많습니다. 또 마음으로 짓는 죄 가운데에도 암한심을 갖지 말며 하는 것하고 시기심을 내지 말며 하는 2가지 마음 죄를 더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계문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 주셨는데 차차 이 우리들의 지혜가 발달해서 그런지 차츰 이 계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초창기에 유산 유허일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유허일 선생님은 영광 구울내에서 제일 가는 한학자셨습니다. 보통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유학으로 손꼽는 그런 학자셨습니다. 이 어른이 입교한 뒤에는 선 때마다 우리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
경찰들이 눈에다 불을 켜고 감시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선 때마다 밤에 유산 선생님이 한국사를 강의를 하셨습니다. 유산 선생님은 모든 사건의 연조를 다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오는 위인들이 나오면 이것은 어디 시조가 누구고 중시조가 누구고 어떠한 업적이 있고 하는 것을 전부 완전히 외우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입교를 하셨어요. 원기 17년에 입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기 18년에 출가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입교한 후 처음으로 선을 나시게 되셨어요. 그때 선은 지금처럼 스피드가 없습니다. 지금은 1박 2일로 훈련들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3개월씩 1년에 2번 선을 놨습니다. 그래서 3개월 선을 나는데 밤에는 연불과 강연과 회화를 열흘씩 교대해 가면서 선을 놨습니다. 그 강연 때에 처음으로 입교를 하신 유산 선생님이 강연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아마 강연 제목은 계문을 새기는 것이었던 모양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일체를 평가를 하십니다. 강연을 하셔도 평가를 하시고 회화를 하셔도 평가를 하시고 정기일기를 해도 평가를 하시고 의견을 제출해도 평가를 하시고 일체를 평가를 하십니다. 유산 선생님이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갑이다 하셨습니다. 갑이라고 하면은 사회에서는 최고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최고점을 갑 하나 위에 갑상을 주었는데 사회에서는 갑을 최고점으로 봤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의 평가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최고점은 12갑이에요. 12갑. 갑 12개. 최고점이 12갑이니까 거기서 따져오면은 위에서 12번째가 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을병정에서 15계급의 평가를 합니다. 유산 선생님이 그 평가를 받으시고 속으로 대단히 섭섭하셨어요. 10대여섯 먹은 아가씨들도 6갑, 7갑을 받는데 내가 갑이야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려면 이제 10대여섯 먹은 아가씨들만 또 못 얻었습니까? 하고 여쭸어요. 이게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는 거이는 호일이는 계문 다 외웠는가 하셨어요. 이 말씀에 유산 선생님은 다시는 말씀을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유산 선생님 같은 대학자니까 정전을 펴놓고 보니 계문이 나와요. 한번 읽어봤더니 뭐 글자를 모르겠습니까? 뜻을 모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한 번 읽고 말아버려서 외우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말씀을 못 여쭙고 물러나왔는데 그 다음날 유산 선생님은 그때 대각전 방에 거처하셨을 때인데 대각전이 떠날라가라고 제1조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제2조 도적질을 말며
대각전이 떠나가게 사흘 동안을 계문을 외우셨습니다. 계문 첫째 공부는 외우는 것입니다. 먼저 외워야 됩니다. 외운 다음에 뜻을 깊이 새겨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외우고 나서 뜻을 새기고 나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외우면서 뜻을 새기고 뜻을 새기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3단계를 한꺼번에 거쳐야 됩니다. 계문이 쉽다고 그래서 안 외우고 있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외우는 것이 지키는 첫째 걸음입니다. 완전히 외우고 나서 뜻을 깊이 새겨가지고 알고 그러고 실천하고 이것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계문을 술, 담배만 안 하면 잘 지키는 걸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계문 잘 지키는 거다. 물론 술, 담배 안 하는 것 계문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30계문 가운데 2개 불과합니다. 요새 담배는 국가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담배값이 2,000원이 올라서 한 갑에 4,000원, 4,300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지 나 담배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계문에서 걱정 안 해도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담배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담배가 종교적으로 계문이 있기 전에 신체적으로 폐암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널리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탤런트였던 이주희 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자주 TV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나같이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선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담배는 제절로 아마 차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혐의권이 있어요. 나 담배 싫어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우리는 아직 혐의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담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해로운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학생들 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 앞으로 갈수록 푸대접 받을 테니 담배 피우지 말라. 이 학생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시집가지 말라 하고 주장했던 때가 지금부터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 사회 상태를 보고 그 학생들이 뭐라고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술도 처음에는 과히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문에 과히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산종사님하고 주산종사님하고가 상소를 하셨어요. 36가지 술 해독을 적어가지고 대종사님께 올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내가라도 금을 것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허락 안 까닭겠느냐 해서 그때 술을 마시지 말며는 계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강점기 말기에 와가지고 이 관원들을 달래려니까 술을 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별 수 없이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바꿨습니다.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로 바꿔놓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술을 마시고 연고를 핑계 삼는 일이 있습니다. 연고 없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부에 북일지서 김순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창고문을 열어라 그래. 창고문을 열어라. 총무는 그 난리가 났습니다. 창고문을 열면은 그 속에 총부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쌀이 들어있는데 그때 한참 공출이 심을 때였어요. 쌀 다 가져가 버리고 콩깨묵 내주면은 총부 식구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순서를 이끌고 산업부 골방으로 가서 술 대접을 했습니다. 술 대접하고 있는 동안에 창고 안에 있는 쌀가마니를 다른 데로 전부 옮겼어요. 옮겨서 이제는 와서 봐도 되겠다 했는데 술 잔뜩 먹더니 갈 때는 창고 보자 소리도 않고 가버렸어요. 아마 술 생각이 나니까 술 얻어 먹으려고 총부를 찾아왔다. 이런 때 대접하는 술은 그건 틀림없이 연고 있는 술입니다. 그러한 큰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연고 있는 술이지, 먹고 싶어서 먹는 핑계대는 술은 그 연고 있는 술은 아닙니다. 술을 자셔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교당에서 있는 행사 또는 원불교 교도만이 모여서 하는 행사에는 술은 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고를 대보려고 해도 연고가 대지질 않아요. 그러한 때에는 연고 없이 술 자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당에서 하는 행사, 교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사에는 술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고 없이 살생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살생은 인과하고도 직결돼요. 그 전에 대종사님께서 부안복내산에 계실 때 포수가 맵돼지를 쏘아가지고 맵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저 포수와 맵돼지를 보니까 전생에 포수와 맵돼지의 관계를 알 수만 하고 또 이 세상에 저렇게 맵돼지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들으니까 내 생에 포수와 맵돼지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살생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병환을 앓으시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잉어를 한 마리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잉어를 사왔는데 잉어가 뻐끔뻐끔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어요. 사온 사람이 물러간 뒤에 정산종사님께서 시자 보고 방죽에 갖다 놓아주어라 하고 오셨습니다. 사온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사온 사람 돌아간 뒤에 시자시켜서 잉어를 방죽에다 놓아주셨습니다. 요새 사람들 가운데 소위
식도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맛을 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싱싱해야 된다 해서 새로 막 잡은 놈을 갖다가 먹으려고 횟집에 가서 수조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을 가르치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스님들은 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 해당만 안 되면은 깨끗한 고기다.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하고 새로 법을 내려. 그것 보고 삼정육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손으로 잡지 않은 고기. 둘째는 고기를 잡는 것을 보지 않은 고기. 셋째는 죽을 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이 세 가지에 해당만 되면은 먹어도 된다 하고 삼정육이라고 해서 고기를 먹고 있어요. 우리 계문에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하는 거 있습니다.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하는 계문을 옛날에 강연 시간에 어떤 사람 보고 색이라고 하니까 사육이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다. 그래서 웃었어요. 네 가지 고기가 사육이 아닙니다. 사육은 네 발 달린 동물 고기를 사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사육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첫째는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정신을 탁하게 만든다. 뇌를 탁하게 만든다. 그러니 수도 오는 사람들 수도는 방해해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악도에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축생보에. 축생보에 제일 먼저 떨어진다. 그 축생보 속에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축생보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 먹지 말라는. 요새 고기가 아니면 생활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외국에서까지 수입해 들여다가 고기가 막 퍼졌는데, 요전에 만덕산 갔더니 점심에 고깃국이 나왔어요. 뭔 고기인가 하고 봤더니 닭고기였습니다. 사육은 아니었어요. 닭고기 먹지 말라는 계문은 없습니다. 사육은 연고 없이, 물론 연고 없습니다만은 계문에 있으니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사회에 나가서 고깃국을 먹을 때에도 사육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 연고가 있으면 물론 죄입니다만은 연고를 억지로 붙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연고로 해석을 해서 피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통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가요. 소 뒤에는 쇠똥이 다닥다닥 붙었어. 그런데 그 소 뒤를 따라가면서 참 맛있게 생겼다.
참 맛있게 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그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인가? 아마 늑대나 호랭이나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람 생각이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죠. 저는 언제나 하는 말씀입니다만 식도락도 그렇습니다. 맛을 챙기는 게 식도락인데 맛이란 뭐냐? 입속에 혓바닥에 음식이 있을 때 맛이에요. 목구멍만 넘어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구멍만 넘어가면 다 마찬가지인 것을 입속에 있는 동안에 그 맛을 챙기니라고 식도라 그러니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작년이든가 재작년이든가 마음공부책에 경기일기 한 편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경기일기 내용이 뭐냐? 자기 남편이 낚시질을 가는데 자기 혼자 준비하면 다 잘한다고 자기 혼자 준비를 하다가 칼을 가지고 가는 걸 깜빡 잊어서 낚시터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회를 쳐서 먹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경기일기가 나왔어요. 아마 총부에서 붙여야 될 도움말을 깜빡 잊고 빠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기일기를 내놓고 거기에 도움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살생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행여 마음공부책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낚시질하면 어쩌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큰일 납니다. 저는 어떻게 살생하고는 좀 담을 싸고 있었어요. 6살 먹었을 때 우리 집이 총부 안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12나무 있었어요. 뭐 포도를 팔려고 온 것이라 먹으려고 심어놓은 포도가 12주가 있었는데 그 포도밭 밑에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에 벌레가 있습니다. 개심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요놈은 꼭 밤에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새벽 5시, 6시쯤 되면은 올라와서 고추 대공의 땅하고 닿는 데를 갉아서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개시미를 잡으러 나갑니다. 할머니는 개시미를 잡으러 나갈 때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 밭두리에다 앉혀놓고는 개시미를 잡아서 제 손에다 놓아줘. 개시미. 저는 그것을 죽이들 못하고 그거 갖다가 지금 총무 총각에 있는 그 산 폴밭에다 다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살생을 못했어요. 커서도 그랬습니다. 원광중학교에 있을 때 숙취실에서 자취를 했는데 배다시 속에다 쥐란 놈이 와서 새끼를 12마리를 까놨어. 저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빼다가 복도에다 내놨더니 쥐를 밤새도록 다 물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해로운 것을 놔두었다 여러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그걸 못했어요. 지금도 식당에 가서 산낙지 싹싹 썰어가지고 접시에다 내놓은 놈 꿈틀꿈틀 오면은 저는 밥맛이 도망가 버립니다. 저것 좀 치우라고. 남자가 뭘 그러냐고 하는데 나는 남자를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살생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인과라고 하는 걸 알면은
살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벌은 모르고 오는 것은 관대하게 봐주는데, 그러나 인과는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건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에 파초라고는 시인이 있었어요. 스님이면서 시인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무 밑에 의자를 놓고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스님 뭐 드시오 그러니까 아이 몸에 이가 끓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석류가 사람 살갗 마르고 가타고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 살갗 좀 괴롭히지 말고 내 살갗 마르고 갔던 석류나 가서 갉아먹으라고 지금 석류나무에다 올려놓고 있네. 이건 좀 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 말. 살생은 우리들이 참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도적질도 그렇습니다. 아마 도적질하면 간단하게 나무집 중앙 밑 뚫고 가서 들어가서 나무 물고 훔쳐오는 걸로 생각해 하시는데, 도적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도, 절도, 사기, 횡령, 이게 아마 아주 주된 도적질인데, 거기에 도로에서 유실물 습득 횡령 또는 나무 물건 일시 사용하고 말하는 그것 보고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자전차를 세워놨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그 자전차 타고 주인 승낙도 없이 자전차 타고 갔다가 일 보고 갔다 그 자리에도 놔도 그건 사용절도입니다. 사용절도. 이것도 다 도둑입니다. 우리 계문에 뇌물 받지 말라는 계문이 없어요. 그 뇌물 받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뇌물도 도적질. 왜 도적질이냐? 공무원들한테 국가가 국가 공권력을 맡기는 것은 정당하게 잘 쓰라고 맡겼지 제 이익을 위해서 쓰라고는 안 했어. 그 공권력을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 공무원 도적질하는 것을 돈 주고 샀으니 그것도 역시 도적질 도와준 거죠. 뇌물 주고받는 것도 도적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계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문이 없어요. 이게 거짓말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한 입에 두 말 하지 말라는 계문이 있습니다. 한 입에 두 말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인데, 거짓말은 왜 여기에 해당되느냐? 나는 거짓말 한 번밖에 안 했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러니 양설이 아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한 게 아니다 할란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할 때에는 마음속에 양심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양심의 말과 거짓말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이죠. 양심의 말, 거짓말 이것이 동시에 나오니까 한 입에 두 말한 것입니다. 한 입에 두 말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이것 다 걸리는 것입니다. 계문은 우리들의 품위를 높이는 것이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인과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자리에 새로 오신 교도님들이 계문이 부담스러워서 행여나 불련을 끊을까 하는 것, 그거 걱정이 됩니다. 불련이 두터워지도록까지는 계문 좀 못 지키셔도 불연을 두껍게 하는데 우선 전력을 하시고, 이미 불련이 튼튼하게 다져진 우리 교도님들은 부디 계문 잘 지키셔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극락세계에 달려가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